네, 오늘은 제목이 복음과 복음운동,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성취될 언약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신학적으로는 이제 지상 최대의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축복,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큰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왜 복음이면 복음이고 운동이면 운동이지 복음과 복음 운동 이렇게 써놨냐면 이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복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났겠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가 쓴 건데 그 누가복음의 그 전체 주제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용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이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믿어지면 이제 복된 소리가 되죠. 이 복음이 복된 소리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은 이제 이게 발견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언약이 이름 자체가 언약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예수님 이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이 앞전 시간에 다 얘기를 드렸죠. 죄사함이 일어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됩니다. 예, 심판을 받은 걸로 쳐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도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심판에 우리가 이제 이제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받지를 않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죠.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된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무브먼트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 전도하는 방법을 되게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래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같은 의미죠. 제자를 삼아.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이제 바울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그 두란노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피하거든요. 이제 복음 운동이죠. 그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언약에 쏠려 있는데 이걸 이루어 가시거든요. 누굴 통해서? 이 언약을 붙은 사람, 제자들을 통해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운동이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한 자리에 가만히 아기 때는 앉아 있죠. 아기 때는 앉아 있지만 성장이 되면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이를 먹고 이러면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더 건강해지죠. 건강해져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지시하시거든요. 지시하는 곳으로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를 이제 먼저 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감람산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어디 갑니까? 마가다락방 모이잖아요. 예수님 언약 붙잡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일단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임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때 또 움직이면 운동하면 안 돼요. 있으라고 할 때는 의사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에. 근데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시간표가 됐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어?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많이 찌잖아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곳곳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말씀 운동을 펴면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뭐 혼자 가만히 그냥 한 군데 이렇게 있어서 복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그냥 복음 듣는 이 자리 이렇게 복음을 계속 지속하는 현장이 필요하고요. 듣는 게. 근데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이 누려져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 누려져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지면 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빛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 호고 그렇잖아요. 어둠, 혼돈, 공허,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 복음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운동이 사람 이렇게 이제 생명체가 아닌 것과 생명체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액티비티가 막 생깁니다.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도록 만든 겁니다. 바울이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 영혼 속에 실제적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제게는 예루살렘이 먼데 있지 않고 이거는 나를 보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붙잡은 언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온유대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운 그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가문, 가정 또는 가까운 이웃 이해 가십니까?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민족들이에요. 왜?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막 그냥 개 취급했어요. 돌도 던지고 막 지나가면. 우리 마음속에나 그런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이제 복음이 흥황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하심이 누려지면요 이 사람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땅끝이 있어요. 땅끝. 여러분의 땅끝은 어딜까요? 저에게는 각각 이게 다 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이거 발견한 거잖아요. 이 이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오순절날 체험하고 나니까 뭘 하게 됩니까? 또 이거 합니다. 자기도 이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선교의 핵심은 사실 이건데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시여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당신도 인생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의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아직 복음의 깊이를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 자꾸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생활의 그 응답받는 비밀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누려지면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구하지도 않은 거 다 줍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활적인 그런 거 다 책임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언약.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못 받았던 이 운동이 이게 운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 회복된다고 성경 써져 있는 겁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해 갑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 인도가 아무거나 다른 걸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어린 랩런트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동안 좀 오래 했었잖아요. 질문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이거 A 대학을 가야 되냐 B 대학을 가야 되냐 이거 기도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선교 때문에 그 대학을 간다 이거 하고 그냥 난 대학 간다 이게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되어 있다고 믿음으로 먼저 응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마음껏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근데 내 마음과 심정에 맞질 않아. 그러면 그냥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허락한 게 응답이에요. 아니면 다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바울이 성령 인도를 되게 잘 받았는데 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왜냐면 영혼 구원을 놓고 그 심령이 굉장히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세요. 자꾸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막 들락날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각자 이게 진짜 복음 안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했니?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은 성령 인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서 뭘 물어보죠. 이렇게 전도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 예? 그 전도선교 믿음과 누림이 다 있어요. 반대이 뭐 A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B 대학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놓고 기도해놓고 누려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게도냐가 열렸잖아요. 문이. 그 하나님 계획이 거기 절대계획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이 성령인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운동을 펼 때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골라라 그러면요. 이 절대 언약 이거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딱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이해 가십니까? 이 실제적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딱 서야 돼요. 예? 절대 언약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생겨요. 이 말씀운동 편거의 대표적인 거 제가 아까 그 사도행전 19장 말씀 드렸는데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그 낮 동안에 그 이제 이게 저기를 한 거거든요. 말씀운동을 한 거거든요. 꾸준하게 지속했단 말이에요. 지속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가 말면 안 되죠. 그 제자가 서면 그들에게 맡겨놓고 지속할 수 있는 비밀까지 가르쳐주고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놀라운 건요. 이 지역이 그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이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가 굉장한 상업도시고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 낮 시간 동안에는 잠자는 시간대예요. 이 지역은.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그러면 짬이 나잖아요. 짬이 나서 이 도란노소원의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분석이 영적으로 이게 전도운동을 어디서 해야 되지? 이게 다 기도하면 성령님도 받으면서 전부 자기에게 잘 맞는 전도 현장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그 두란노 서원 거기서 말씀운동 편게 데살로니 교회하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잖아요. 그게 전부 다 거기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게 그래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온유대, 여러분의 사마리아, 여러분의 땅끝이 말씀운동 해야 되는 그 장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는 어떤 걸 따라가면 되냐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임하시는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오순절날이 이름에 시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도 받는 시간들을 여러분 정시로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공예배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은 공예배 때 사실은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표가 딱 보이게 되죠. 또 현장에서도 일치가 되죠. 예. 그래서 복음운동 펴는 거는 만약에 이게 말씀운동이 이 복음운동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지속하는 현장이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주일날은 이제 주일 예배를 듣는 게 이제 그 복음을 듣는 복음 운동 시간이잖아요. 사실 예배 자체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면 그게 운동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군데씩만 진짜 말씀 운동 펴는 데가 있다. 이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이요. 이게 더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복에 복을 더하는 거라니까요. 모든 게 회복된다니까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던 시간표에 미뤘던 것까지 전부 다 임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의식주 문제조차도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해 갑니까? 오늘 최고의 영혼 육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말씀 운동을 펴는 현장이 보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손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십자가 붙잡고 현장에서 이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 운동이 그 현장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뵐게요.